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은 예비된 응답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응답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인데요. 바울이 증거한 그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보니까 그 중에 그 무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더니 그들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말씀,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제자화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방해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니까 문이 막혀지고 문제가 생겨지니까 바울은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 운동, 복음, 말씀에 뿌리 내린 성령 충만함이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게 되는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올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거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 때에 문제가 오거나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 66권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말씀 운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모든 것이 죄가 되고요. 모든 것이 재앙의 배경이 되고 또 사단이 계속해서 틀린 왕노릇, 틀린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고 사단의 요새가 있고 사단이 왕국을 꾸며놓고요. 우리 사단이 주인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명예로운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모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리스도를 빼앗아 갔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와 재앙과 사단의 배경과 사단에게서 건지실 것이다. 해방시키실 것이다. 약속 주셨고 그분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오신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힘 생기게 되고 힘이 생겨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누려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미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꿈꾸시고요.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고 꿈도 꾸시고 기뻐해도 됩니다. 소망해도 됩니다. 과거도 응답이고 현재도 응답이겠지만 오늘의 응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하실 것에 대한 응답을 저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 바울의 팀들이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아두신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하게 아주 담대하게 증거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말씀을 기록되어 있거든요.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로마 복음화, 로마 교회의 모든 밑그림, 모든 응답을 다 누렸고 선포했고 말씀을 이미 전달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뭔가 핍박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 운동했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복음 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지역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말씀이 흥왕한 참된 부흥이 일어났고요. 또 그 증거로 일어났던 게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지니 이후에 로마까지 이 복음이 증달되어져서 완전 악한 일을 행했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로마가 이 복음,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되는 완전 복음운동, 복음화가 되어지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 그 시간, 이 복음을 붙잡고 뿌리 내린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지요. 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또 그 지역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문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응답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전도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응답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착각하지 마시고요. 응답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세계 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하신 그 증거를 붙잡고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이루게 되고 아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이것이 우리 후대의 모든 것으로 전달되어지는 참된 부흥의 역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